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말씀 나눴죠. 예루살렘 교회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그 다음에 삶의 교제가 있는 친교와 식탁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일꾼들은 하나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꾼들이었다 하는 게 지난주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태생하게 되었을까요? 태동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9절 초반절을 보시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각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환난, 박해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어디로 흩어지냐면 첫째는 베니게, 둘째는 구브로, 셋째는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을 한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지도로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저 지역, 이 베니게를 현대말로 하면 페니키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페니키아. 그래서 베니게라고 발음을 했고, 저 페니키아 지역은 두로와 시돈 저 지역입니다. 저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저기까지 페니키아 지역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환난 때문에 피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보일 텐데, 저 구브로까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쫓겨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안디옥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수리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곳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의한 박해에 의해서 저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한국 사람에게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는 이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배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절, 21절에 가면 이제 배타적인 것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인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에게도, 우리로 치면 우리는 사실 일본 사람과 감정적인 거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에게도 예수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리가, 이제 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어른들이나 또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어떤 부분을 보이게 되는데, 이방인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하는 한 가지 첫 번째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잖아요. 보통 식구들하고, 가족하고 관계를 맺죠. 매일 보니까요. 부모님하고도 관계를 맺고요, 자녀들하고도 관계를 맺고요, 여러분이 식사하면서도 이렇게 교제하고요. 그래서 교제의 폭이 가족들하고 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마 직장 동료들하고도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실 거예요. 친하기도 하고 대면대면하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할 텐데,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방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 병폐 중에 하나가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셨죠. 여러분이 혹시 내가 성도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예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나만 위로를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이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 텐데 듣고 잊어버리세요. 저는 비타민C를 되게 좋아합니다. 비타민C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왕재 교수라고 서울 의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외국에서 한번 강연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비타민C의 효능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요는 이거예요. 우리가 유해산소를 많이 흡수하면 세포가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쇠나 철이 산소 중에 나와 있으면 산화,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산소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세포가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해산소를 막는 유일한 길이 비타민C를 자꾸 섭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유해산소가 많이 들어오는 건 딱 두 가지래요. 운동을 과하게 하면 산소를 많이 흡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오래 살 것 같죠? 격하게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해산소가 많이 들어올 때 비타민C를 먹어야 한다는 거죠. 또 과식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과식을 하면 막 숨을 많이 쉬어야 되잖아요. 산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소화를 시키려고. 그때 비타민C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1000ml 2알, 점심에도 1000ml 2알, 저녁에도 1000ml 2알, 운동할 때도 1000ml 2알, 그렇게 먹다 보면 비타민을 그냥 엄청 많이 먹어요. 그렇게 하고 나는 좋다 생각하고 미국에 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비타민 전도사가 됐어요. 비타민이 좋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좋고 비타민도 좋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목사님은 아무래도 비타민 회사하고 무슨 이렇게 연관이 있나 보다. 만나기만 하면 비타민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비타민 먹으라는 소리 안 하죠. 저도 시들해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비타민을 먹으라 그러는데 사실 듣는 분들은 대면이에요. 잘 안 드세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비타민을 사가지고 드려요. 드십시오. 그러면 조금 드시다가 떨어지면 또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이고 나는 비타민C를 이렇게 먹지만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비타민C 권면하는 일을 이제 저도 물론 필요하신 분들에겐 강권을 합니다만은 저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믿게 됐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이 사단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과 생명의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거나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왜 헬라인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느냐? 자기들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바뀌시려면 먼저 기도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구원의 기쁨을 개인적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죄에서 자유를 얻은 확신과 기쁨이 정말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활과 생명으로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진실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때 내가 가진 이 기쁨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안디옥 교회처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소개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디옥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냥 알고 계세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대략 4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이제 많아져서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보내게 됩니다. 430km 떨어진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430km면 대략 여수에서 서울이라고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수에서 서울까지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이제 안디옥 교회의 교역자로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필요를 느끼게 돼요.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구나. 여기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그 유명한 사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할 때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 그랬죠. 안디옥 교회에서 금기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어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였죠. 그것의 증인을 섰잖아요. 그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는 가장 기피해야 될 대상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증인을 섰기 때문에 환란이 일어났고 스데반이 죽었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돼서 마침내 안디옥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피치 못하게 기피하는 인물이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혼자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사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대략 22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을 설득하러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갔습니다. 설득을 했을 거예요. 자기 혼자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사울 당신이 안디옥에 가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사울이 다른 데는 몰라도 안디옥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야,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증인을 선 사람이 사울이 아닌가. 이 사울이 증인을 섰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여파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이게 말이 되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인 가장 역할을 크게 한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설득당하고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사울은 근 10년 동안 혼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사울은 사실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사람들이 사울에게 낙인을 찍었어요. 여기 주홍글씨처럼.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받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 가장 기피해야 될 대상 사울. 그래서 사울이 어디 가나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혼자 외롭게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10년을 보내고 있었던 차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울을 이렇게 부르러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자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 교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소외당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 힘든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사울이 회심한 것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사울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평판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평판만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증인을 쓴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뒀다는 것을 삼척동자가 다 알아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사울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떡합니까?
혼자고 외롭고 쓸쓸하고 시험에 들었고, 말하자면 그 위태위태하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글을 세우고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일하게 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 부분이 아주 낙제점입니다. 현대 교회는 옆 사람에게 신경을 안 써요. 오로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교회에 와서 풍족하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가면 돼요. 옆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외롭든지, 옆 사람이 힘들든지, 옆 사람이 눈물을 흘리든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안디옥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굳이 안디옥 교회의 기피 대상 1호인 사울에게 신경을 씁니다. 그를 찾아갑니다. 그를 권면합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고 위로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낙인을 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물론 내가 하는 평가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를 찾아가야 돼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와 함께 고난을 나눠야 돼요. 그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오시면 두루두루 살피세요. 자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오늘 내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혹시 요즘 안 보이시는 어떤 분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를 위로하고 세워서 정말로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권면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이때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성경 13권은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설립되지 않았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주옥 같은 로마서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다 누구 때문이냐? 안디옥 교회 때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소외되고 힘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동역하기를 권면했고 그를 위로했고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말이에요, 23절 24절을 보시면 기뻐하는 사람이고 굳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24절을 보시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가서 어렵고 외롭고 힘든 사울을 설득하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26절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26절 보시겠습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밑줄을 끄세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의의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방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외롭고 힘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권면하여 함께 사역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비로소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텐데,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 그 다음에 IAN 해갖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훨씬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4분의 1이래요. 믿어져요? 4분의 1이 예수님을 추종하는데 세상이 바뀌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여수 지역에 우리 합동측만, 우리 합동측 교회가 13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 시민이 28만 명이면 10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정을 하면 2만 8천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여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뀌는 걸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저 사람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예수님을 추종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데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내가 성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부담 없이 행복하게 살까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돈이 목표예요. 성공이 목표예요. 요즘 성도님들은 개인의 행복이 목표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이 생각할 때 우리 아내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자식이 안디옥 교회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안디옥 교회의 주요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것. 두 번째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켰다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나는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면, 물론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복음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울을 회복시켜서 바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목표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들이나 친지들이나 직장 동료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목표인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얼마나 동떨어지게 사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